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함으로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뒷 사람들, 앞 사람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기독교 하면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하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하죠.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 은혜스럽네요. 얼굴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민수기서를 오늘은 보는데요. 이 민수기서는 은혜라는 단어와 상충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는 어떻게 받고 어떻게 유지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서예요. 이 민수기는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알겠지만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세요. 그리고 26장에서 또 숫자를 2번 세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써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백성민 셀수.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한번 이제 세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의 이 수를 세는데 원 제목은요,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무슨 뜻인가? 광야라는 미드라는 뜻과 다바르라는 말씀의 뜻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서 하면은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어떻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 풀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그냥 모래만 있어요. 집도 없어요. 다 우리가 텐트를 이렇게 지어야지 돼요. 아무것도 없는 곳, 하늘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늘만 바라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만 바라보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광야에서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는 광야라는 뜻으로서 여기는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이런 길을 가요. 어떻게? 때로는 가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고 남편으로 인해서 부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고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 광야는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창세기는요, 우리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죄를 짓고 맙니다. 출애굽기는 이 죄를 지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과정을 출애굽기라고 해요. 그 레위기는 이 구원해낸 죄로 그 많은 죄가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죠.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이 과정 속에서 민수기는 한 번에 죄를 구원해내고 이끌어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실까? 직접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그런데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드는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서 어디로 들어간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군대. 레위기는 거룩이라면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훈련을 시키는데,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훈련을 시키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끝내 가나안 땅으로 불신하다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당해요. 이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강은 건너지 못해요. 왜 못합니까? 믿음으로 갔던 이 믿음의 백성들을 이끌려고 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들이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족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갔던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로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또 말로 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해서 그 말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품고 갔던 사람들이 다 은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서 11장에 보면은요, 11장 10절로 30절에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갔던 모세가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엇을 탄식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0절로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종족들이 자기 장막에서 통곡하며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는 소리는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 이들이 먹고 싶은 거를 못 먹었다고 이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을 통해서 나왔죠. 홍해를 건넜죠. 물이 없어서 반석을 쳐서 하나님 물을 내주셨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죠. 이렇게 큰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제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갖가지 음식을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만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그 은혜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고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빨리 주고 물도 빨리빨리 주고 그렇잖아요. 우리 목마른 거 알고 먹고 싶은 거 아시잖아요.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거 하나님이 금방금방 채워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끌고 갔을까?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호와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로 삼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이 백성들이 잘 따라갔을 텐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견디지를 못해.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탄식을 하면서 우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11장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여짜와서 말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저 백성이 내가 낳은 내 자식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 짐을 왜 내가 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12절에 보면은요.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배워서 저 백성들이 낳았습니까? 이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암시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모세는 지도자로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모세도 똑같이 힘들고 모세도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많이 저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이 심했을 이 모세가 한계점에 이제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에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긍정적인 그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이제 모세야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라.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이제 네가 혼자 하지 말고 그들에게 전해서 같이 동역을 해라. 7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기 1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랬죠. 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11장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모세의 기도에 두 가지 응답을 해주시는데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라. 고기를 내가 갖다 주겠다. 그러는데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만 이런 가운데서 이제 모세도 믿음이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고기를 먹일까?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양떼를 잡은들, 소떼를 잡은들, 바닷가의 모든 고기를 다 가져온들 이 25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말이 응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셨냐면 이 오늘 3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응답을 해주시는데 즉시 응답을 해주셨는데 바다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바람 여호와께서 일으켜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이 사방에다가 이쪽부터 저쪽까지 다 이 안으로 메추라기를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진영 하루길을 가는 그 거리까지
다 메추라기 떼로 이제 이루는 거죠. 이 메추라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메추라기들이 다 와서 탁 엎으러져서 쓰러져서 죽었나? 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연구를 한 거죠.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 불어왔잖아요. 근데 금방 썩고 이제 부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이 진영 밖에 요 안에 여기 2규빗이라고 했어요. 2규빗. 2규빗은요 1m. 여기 한 규빗이 45에서 50cm거든요. 여기 한 규빗이거든요. 근데 이 2규빗이니까 한 1m 정도 내외에 메추라기 떼가 여기서 막 푸딱거리고 날아다니는 거야. 여기서만 날아다녀. 그러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물에 들어있는 것처럼 여기서만 바닥거리니까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메추라기 떼를 이들이 잡은 거예요. 이제 제가 성경을 봤더니 이들이 얼만큼 고기를 잡았냐면 이 메추라기 떼를 잡았냐면 150마리. 한 마리 얼마? 이만한 옛날에 말 있죠, 말. 응? 150마리 정도 되는 그 메추라기 떼를 많이 모아놓고 두고 먹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즉시 모세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고 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31절 다 읽어보고 갑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한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메추라기 때 많은 것들을 보내주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지도 못했죠.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기를 다 먹을까 모세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메추라기 떼를 불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잡게 해주셔서 많은 것을 실컷 먹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경험한 이들이 13장에서 또 14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데스바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 산지를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들이 어떤가 땅은 어떻고 사람들은 어떻고 어떤 과일이 있고 여러 가지들을 다 너희들이 정보를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악평을 하는 거죠. 그 땅은 좋기는 좁습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으로 키가 커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 같아서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악평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 32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악평을 한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성막을 이렇게 짓고 그리고 같이 전진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팔소리에 의해서 그들이 전진을 했었는데 이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직무를 잊어버리고 먹을 것만 입을 것만 이것만 보는 이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해낸 그 역사를 무엇이라고? 메뚜기 떼 같아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들이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도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그곳에 가서 그들의 칼에 의해서 우리를 다 죽게 할 거야? 우리는 거기 가서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 우리가 다른 대장을 하나 세우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은혜 가운데 불러냈는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이들은 신뢰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셔. 이들의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더 좋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미 성경에는 우리가 갈 바를 다 알려주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의 우리예요. 우리. 아니 그때 좀 참지 그거 못 참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의 말대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만 들어가죠. 이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교훈을 따르고 그 말씀을 우리가 훈련을 받고 그 뜻을 알아서 어떻게 연단을 하는 경건에 이르러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험이나 이런 어려움은요 예고 없이 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되고 그 뜻에서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단단해져서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6장의 전체적인 내용에는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물질로 또 자기 몸으로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서원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25절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거나 또 가난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대.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복은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고 이제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 백성,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으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까 강하고 담대합시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인사말을 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견디고 끝까지 이겨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저 천국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또 26절에 보니까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무엇을 주신대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평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이 와도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면은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오게 되고, 믿음이 없는 백성은 세상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 평강은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늘 평강한 것이죠. 그래서 샬롬, 그 안에 들어가는데 이 평강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여러분들 사람이 그 아픔의 통증을 느끼는데 여자들이 아기 날 때 통증을 가장 많이 느낀대요. 가장 많이 느낀 게 이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팔다리가 사고로 인해서 팔다리 잘려진 사람들 있죠. 팔다리 잘려져 나갔으니까 이건 없으니까 여기 끝이 없으니까 안 아프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고통이 상당하대요. 이 팔다리가 여기가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뇌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프대. 여러분 이 아파보셨어요? 이 치통도 무지무지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막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이러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데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은혜는 여러분,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설명할 수 있나요?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안에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상에 보면 스데반이나 요한이나 뭐 이런 사도 바울이나 어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갔잖아요. 그 스데반은 죽을 때, 돌로 맞아 죽을 때 복음을 전하다 돌로 맞아 죽었어요. 돌로 맞아 죽다가 환상을 봤는데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보고 계시는 그 은혜, 그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저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민수기서를 통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원망하지 말자, 이러한 상황에서 은혜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자, 은혜에 보답하는 백성이 되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안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24절부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라는 찬송, 여러분 손경민 목사예요. 이 은혜라는 찬송이 있는데 한번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러봅시다.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한번 우리가 불러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한번 불러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꿈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런 가사예요. 이런 가사가 너무 좋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숨쉬고 먹고 입고 여기 교회까지 온 것이 다 은혜인데 우리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음을 이 시간 믿음 없는 말을 했음을 이 시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